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만났을 때 나는 행복하다는 말과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사는 거 힘들다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돈이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유익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한 풍성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부유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오늘 4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렐리지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릴리지온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르종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말 한문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가르침,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흔히 종교하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나는 종교 필요 없다고. 그 사람도 종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돈이 제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종교는 돈입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 그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 믿는 대상이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였던가? 저희 아버지가 이 뇌경색이 와서요, 병원에서 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100에서 1급을 뺏은 몇입니까? 93, 93에서 1급을 빼면 몇입니까? 87, 거기서 1급, 그걸 다 물어봐요. 그걸 아나 모르나.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하여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행복한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불행했다고 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부인 되는 아내가 아플 때가 제일 불행했다, 불행하게 생각했나. 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들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취직됐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은 내가 예수 믿은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아요. 자식 난 때도 있고, 결혼한 때도 있고, 해갑을 지난 때도 있고, 학위를 받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랑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봐야 그 행복은 가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모든 것이 피조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제자리가 어딥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 강이나 바다나 저수지에는 고기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고기들은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지, 그 고기가 받기 좋다고, 지금 단풍이 좋다고, 꽃이 좋다고 밖으로 나왔다가는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막 급류가 흐르고 파도 막 야단이 나도 그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이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꽃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여기 꽃꽂이 장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꽃은 여기 있으면 이제 불과 한 주가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 꽃은 자기 그 원래 원나무에, 자기의 꽃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어떤 나무든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나무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무라도 비싼 나무라도 흙이라고 하는 흙의 뿌리를 박아야지 그 나무가 뽑히는 순간, 잘리는 순간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생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무는 땅에서만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물론 이사할 때 할 수 있겠지만 나무는 땅에만 박혀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류, 새라는 계통의 새는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중에 살아야 새는 행복합니다. 제가 선화동에 교회에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창가로 새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아주 예쁜 노란 색깔의 새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그 새를 3장을 사다가 3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또 한 마리가 왔어요. 그래서 2마리를 3장에 키웠는데요. 모이를 사다가 매일 모이를 주고 물을 바꿔주고, 그리고 항상 또 때로는 너무 답답할까봐 들어다가 잔디밭, 그 앞에 잔디밭에다 갖다 놔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다가 이제 늘 놓고 창가에 놓고 보면요, 새가 항상 그 새장 속에 들어있으면서 저 창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밖에 창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요, 이 현관에 새가 들어와요. 여기 나무도 있고 화초가 있잖아요. 그 새가 들어가지고 짹짹거리고 그래요. 그 보면 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으로 아마 그걸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계속 햇빛이 비치는 유리창 쪽에 가가지고 탁부닥치고 계속 그리 나가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새를 내보내 주려고 별 방법을 쓰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라는 모든 조류는 창공을 날면서 살아야 그게 행복하지, 집에다 가둬 놓고 아무리 모이를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줘도 행복하다고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거지상을 하고 늘 걱정 근심하면서 그건 잘못 믿는 사람이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항상 해피한 거예요. I am so happy, I am so happy. 항상 해피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형제라도 사랑이 식어봐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싸웁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이 식어봐요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죽일 사람 멀 사람 별수리를 다 합니다.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인간의 관계는 다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도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한 가족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웁니까? 저희들은 6남매인데요 6남매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맏형인데 제가 얘기하면 동생들이 이해하고 너 지금 아버지 하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하라면 뭐 만사 젖혀놓고 말 듣지 난 못해요 형이나 하시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질서가 있고 형제간에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같이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고 협력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 간에도 원수가 된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보 첫면에 읽을 때 그 말씀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처럼, 여러분 자녀처럼, 여러분 부모처럼, 여러분 형제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좋은 집,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 좋다는 기계는 다 들여놓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해도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방 한 칸에 산다 여러 식구가 살아도요 그 가정 식구가 서로 사랑하면 좁은 것을 좁은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는 걸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다 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 생활을 사랑으로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부 둘이 살면서도 큰 집에 살아요. 큰 집에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돈이 없어서 남의 세를 살면서도 방 한 칸에 살아요. 그렇지만 가진 거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은 고기지요. 각종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집에 고기 없어도 채소를 먹어도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더라 그 말씀입니다. 고기를 막 그냥 싸놓고 먹으면 뭐예요? 맨날 싸움질하면 그게 무슨 맛이 있고 그게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비록 채소밖에 먹을 게 없고 해도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요 천국과 같은 것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뭐냐 아트 오브 라비라는 책에서 기술할 때 사랑은 주는 것, 줄수록 기쁨은 사랑이 넘치는 거래요.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그래요. 자식한테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거기 어디에 돈을 100만 원을 내가 넣는 곳이 있대. 그냥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 돌보는 그 아주머니도 주고 그러기 쓰라고 하더라고. 근데 100만 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러더니 또 그래. 여기 어디 가방 속에 통장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이 있다. 그거 가지고 병원비도 하고 너희들 써라 그래요. 그리고 도장은 어디 있다. 다 알려주시더라. 그 아버지 왜 나서면 써야지 왜 내가 앞으로 나서서 얼마나 쓰건 나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내 동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쓰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돈 있다는 얘기 안 하셨거든. 제가 주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받고 그냥 돈 주면 좋아서 받으셨는데, 동생들 돈 주면 그냥 받으셨는데 이제는 인생을 귀하게 깨달은 것 같다. 아, 돈이 다 소용없어. 그래서 그거 다 알려주고 다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그전에는 안 아플 때는 금반지도, 누런 금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언제 샀는지 목걸이도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그 멋을 부리시더라고. 그러더니 한번 하루는 갔더니 그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너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어머니 왜 그거 주세요?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 그거 걸고 있으면 뭐하냐, 다 뺏어 주더라. 그 인생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은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줄 알아야 돼. 자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별로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나는 아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라면 더 아프대,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난 아파서 못 나간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갈 때는 다 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 나올 때는 만사저천원 나오고 다른 데 갈 때는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마요. 괜히 돌아다니다 사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자기 스스로를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이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치장하고요 막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속에다 머플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라고 막 겉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물론 겉에다 하는 것도 있지. 그리고 뭐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허례허식하는 사람은 속이 텅 빈 사람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허례허식하는 사람들, 속이 빈 사람, 머리를 올려붙이고 이상하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요 미국 사람들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세계에서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성형수술하는 병원에 가면 탤런트나 유명한 사람 사진을 이렇게 외국 사람 사진까지 갖다 놓고 다 붙여놓고 어떤 사람처럼 해드릴까요? 이효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야. 그건 자기 얼굴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개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남이 갖지 아니한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키가 적으면 어떻고요, 좀 크면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살찌는 게 목적이에요. 살찌는 게. 살만 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사장님이라고 하고 아주 대단히 부러워했어, 배 나온 거를. 사람이 자족하면요 행복합니다. 만족하게 사세요. 지금 사는 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진짜 그렇더라고. 다 놓고 가더라고. 제가 이번에 아버님 입원하면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도 또 요양병원에 할 수 없이 가면서 집에 가서 제가 모시고 나오면서 정리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평생 거기 사셨는데 이제는 그걸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거더라고요. 별걸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다 소용없어. 성경 말씀이 진리야. 너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내가 1년에 한 30명의 장례식을, 내일 새벽에도 장례식하러 가야 돼요. 장례식을 할 때 보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공술에 공수거라고 합니다. 그런즉 따라서 해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입을 옷 입는 거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에 만족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되나 안 되나요? 이상한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 인사만 해도 행복해. 한번 옆 사람과 해보세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감사하다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하시더니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왜? 돌봐주니까. 여러분 서로가 감사하는 생활하면요 거기에 행복이 오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마음도 환경도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자꾸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서 잘 살면서도 불평해봐요. 그게 언젠가 달아납니다. 그게 시크릿이라는 그 책의 유명한 원리입니다. 자석과 같은 원리라 자꾸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평하고 남 시기하고 원망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자석에 들러붙듯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건강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 한 가지만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 커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응급병실에 가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냥 들랑거리고 환자가 오고 교통사고 환자가 오고 그냥 환자는 다 오는데요. 이야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지옥 같더라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치료하고. 아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온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손으로 밥 먹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오고 행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쌓일수록 그 쓰레기 더미처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로 생활하셔서 여러분 삶이 천국과 같은 생활, 승리하는 생활, 복된 생활,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기 새 가족들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